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레위 사람의 책임과 그 직무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행정 요원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 그런데 그 준비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으로 계수하는 것은 이 30세 이상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이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니까 그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더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도 간원과 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대, 이런 식으로 레위인의 업무가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반의 기준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족보에 따라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의 그 족보에 따라서 이 각 반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자손별로 반수를 보면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게르손 자손의 그 반의 대표를 본다면 8절에 나와 있는 여히엘, 세담, 요엘, 그리고 슬로밋, 하시엘, 하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 그래서 10명의 자손을 통해서 10개의 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10개의 반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 그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의 자손들은 그 중에 아론이 있죠.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과 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제 그 반열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스브엘이고요.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여기서 르하바가 나오고 슬로미시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열의 대표자이고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여기 보면 네 번째 여리야, 다섯 번째 아마랴, 아하시엘, 여가무암, 미가, 이시야 해서 모두 9개 반열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은 9개 반열. 21절에 보면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므라리 자손의 반열을 보면 엘르아살, 두 번째로 기스, 그리고 마흘리, 에델, 여레못, 5명의 그 반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반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20세 이상으로 사람을 선발했음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는 30세가 나왔기 때문에 20세부터 선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대한 또 섬기는 일에 대한 이제 훈련과 교육을 하고 30세부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들어가는 나이가 뭐 때에 따라서 레위인의 수가 부족하든지 또 더 많든지에 따라서 조절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광야에서 계속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이동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화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여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거기에 쓰는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언약궤도 운반하고 성막도 운반하고 각종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20세 이상으로 레위 자손을 계수해서 24반열로 레위 자손을 조직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레위 자손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돕는 일이 있죠. 그리고 성전과 뜰과 골방, 성전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병이나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일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시간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찬양대의 역할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역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아론 자손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서로가 어떤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또 레위 자손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이지, 아론 자손이 위에 있고 레위 자손이 어떤 하위에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업무를 레위 자손이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직무의 분담, 특별히 레위 자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특별히 24반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반열이면 1년에 2달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레위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와서 단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내가 예배의 위원이다라는 레위 자손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레위 자손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단지 교회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한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내가 레위 자손으로서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레위 자손의 이 직무를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 일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더 조직화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레위인이고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당과 세상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조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